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신앙,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지. 신약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방법,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제자들의 변화를 많이 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또 여러 가지 목회 서신서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베드로가 아닐까 하는 싶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좀 거칠고 또 험하고 또 좀 경솔하고 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이후에 경험하는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이 베드로의 그 모습, 베드로는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전혀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욱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 베드로 전후서를 봐서도 이 베드로의 성품이 참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변화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옛 모습 그대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또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자들이었고, 다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연약한 성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피해 도망다니고 숨어버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자 그들의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에 가서 그곳에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이 사건,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은 조금 장수했다는 장수지만 이미 반모섬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하지 않게 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 순교를 했던 목적은, 순교로 그들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변화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이고, 그 핵심에는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복된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의 삶, 제자의 삶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며,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부활한 자의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이 된다는 건 부활한 자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복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그를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고백을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활신앙과 복된 자로 사는 삶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신앙과 복된 자로 사는 삶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된 자로 부르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본인도 그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는 베드로도 좀 마음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처음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처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은 어떤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때 그 마음 뭐야?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 그래도 내 친구들은 이렇게 고기 안 잡힐 때도 그래도 한 바퀴스 이상은 잡아가던데 나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 하다 이렇게 나는 참 재수가 없고 우리 나쁜 존재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감으로 가득할 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고 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엄청나게 많은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옆에 간 빈배와 함께 싣고 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만 베드로의 눈이 돌아간 것 같아요. 나는 참 복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복을 누리겠구나.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이 빈배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별로 건지는 게 없는, 복 없는 인생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는 어떤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베드로는 이 생선 냄새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제가 전에 살던 셋집의 이 아래층에 설렁탕 집에 윗집에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설렁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라 설렁탕에다가 깍두기 국물 탁 넣어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밑에서 한 4년을 사는데 밤마다 그 집에서 밤새도록 설렁탕을 구웠는데 잘 때 막 설렁탕 굽는 냄새가, 구우는 냄새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냄새 좋다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막 그 냄새를 맡으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설렁탕을 그때 끊었습니다. 하도 그 냄새에 치여가지고. 베드로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운 기술이라고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배와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남들은 그래도 오늘 고기 많이 잡혔어. 그래도 나는 겨우 몇 마리 잡아가지고 가서 맨날 그냥 근근히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더 초라한 복 없는 인생처럼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이 고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눈이 번쩍 떠졌을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겠구나. 그리고 신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요, 지금 막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히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나도 언젠간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걸 보니까 주님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 나는 이렇게 복이 많아. 내가 예수님 만난 건 복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점점 주님이 엉뚱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길, 유대 지도자로부터 죽임당할 만한 위험한 길. 처음에는 군중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점점 뭐야 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점점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잘못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도 화를 당하는 거 아니야? 막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오는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난 죽임을 당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이분 따라다니면 복인 줄 알았더니 전문용어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 첫 끝발이 그런 말이 처음 고기 잔뜩 잡게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점점 위험한 길로 끌고 가는구나. 난 참 복이 없구나.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4일 만에 난 다시 살아날 거야. 아마 속으로 그래. 주님만 살아나시지 왜 난 자꾸 죽을 길로 끌고 가세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십자가 위에 올라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인생의 절망과 어둠과 고통의 시간이 있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다닐 때 처음에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대박 나는 줄 알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내 인생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풍요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야, 나 따라다니는 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나 따라다니려면 너는 고난도 담당해야 돼. 나 따라다니려면 너는 어려운 일도 겪어야 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다고 하시더니,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집이 잘 된다고 하시더니, 예수님 믿으면 내 병이 다 낫는다고 하시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복된 인생이야.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저는 성경에서 보면 자기 인생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 복된 인생으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되는 게 뭘까 보면요, 그들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치듯 때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고생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보내긴 보냈지만 거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장자권 자기가 받으면, 아이고, 야, 야곱아, 너는 나의 장자가 됐으니 너 머물고, 에서야, 너는 짐 싸가지고 어디 하란 땅 가라. 자기는 에서 형을 하란 땅 보낼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장자권을 받았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이삭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어쨌든 내가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야, 에서야, 어쩔 수 없다. 너 그냥 네가 저기 하란 땅 가서 저기 외삼촌 집에서 좀 배우고 와라. 이렇게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에서는 놔두고 자기를 고생시키러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그 하란 땅 가다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넌 그걸 꼭 잊지 말아라. 너는 복 있는 자야. 어쩌면 이 하란 땅에서 야곱이 그 두 때나 되는 부를 이루고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믿음도 잘하고 이제는 어엿한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복 있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유, 어린 것이 어쩌다가 그런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일을 겪었어. 야, 보니까는 손도 곱고 보니까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데, 야, 이 어린 나이 이게 무슨 고생이냐?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종살이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말씀하세요? 잊지 마. 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에게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별들을 보여주고 단들이, 이 아버지와 형제들의 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뭐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말해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도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야. 결국은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 보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자꾸 주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시려면 혼자 가시지 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니들도 나를 따라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참다가 그냥 불만이 많아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제목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항변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분한 것처럼 참았던 걸 터뜨리고, 아니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는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난 주님 따라다니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게 하다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한테 죽는 생선 토막을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불만이 항변이라는 단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자 깨달았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였구나.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가는 복 있는 자였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를 오를 수 있는 복 있는 자였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여 나를 복 없는 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내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활케 하신다는 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길 위에서, 광야 앞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게 바로 그 부활신앙의 뜻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지금 많이 힘들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 주님께서 너희는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야, 베드로, 너는 네 이름대로다. 너는 너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그럼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단순히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의 주인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비슷한 고백을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도 뭐라고 주님을 고백했어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직전에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르다와 나눴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마르다의 신앙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자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한 인생이 되겠구나.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비로소 부활의 싹이 자랐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마르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케 하실 거라는 영생을 주실 거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재미있는 우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셨대요. 내일 우리 전교인 야외를 가는데 마침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일 우리 비가 오지 않도록 함께 합심 기도합시다.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고 뜨겁게 막 주여치면서 주여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목사님 그랬대 주께서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에 이제 이 야외를 가려고 모였는데 전부 다 우산을 하나씩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기도에 참석했던 꼬마애만 우산을 안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되는데 왜 우산 안 가져왔니? 그랬더니 아니 어저께 하나님께서 비 안 오게 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우산을 왜 가져와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어쩌면 우리가 그런 믿음 아닐까요? 아, 저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우산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죽으면 어떡하지?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 죽은 다음에 이런 인생 살면,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린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손에 우산을 쥐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 내가 부활한 거 믿니? 아, 예, 믿습니다. 너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니? 예, 믿습니다. 진짜? 한번 옆 사람 한번 있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주님 이 질문은 너 진짜 믿니? 여전히 손에 우산 들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우산을 내려놔야 그때부터 부활의 싹이 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능력이 될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손에 있는 이 우산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활한 자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 이어져야만 그때부터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손에서 그 우산을 내려놓았나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과 복된 자로 사는 삶의 관계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게 부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걸 평생 증거하고 살았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이 땅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린 천국 안에서도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우린 부활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입니다.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부활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몸과 그 존재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부활한 자답게 살겠죠. 제가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하도 텔레비전에서 울고 해가지고 반복해서.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이 지구에 외계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사람들과 외계인과 전쟁을 하는데 워낙 이 외계인들은 이 초능력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서는 다 대비를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제 주인공이 톰 크루즈가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만 외계인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능력이 생겼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 뜨면은 다시 부대로 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거슬러 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처음 그 출정하러 가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꿈인 줄 알았어요. 또 똑같은 루틴을 따라서 그 전쟁터에 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싸우는데 또 죽어요. 또 눈 떠보니까 또 그 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구나. 처음에는요, 죽는 그걸 보고 나니까 겁을 먹어서 어떻게 하면 그 전쟁터에 안 가려까 하고 막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데 억지로 또 끌려서 그 죽은 자리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깨닫는 거예요. 난 죽지 않는구나. 죽어도 눈 뜨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죽음의 사지로 끌려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죽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외계인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외계인이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까 고민하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점점 죽는 장소가 멀어지는 거예요. 죽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자마자 죽었는데 그 다음에 갔다가 조금 있다가 죽고 점점 죽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외계인들의 핵심, 그 대장 외계인만 죽으면 그 외계인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 핵심 외계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 톰 크루즈의 행동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눈뜬 오늘 하루 무엇을 할까? 톰 크루즈가 죽을 때마다 다시 깨어날 때마다 아, 나는 죽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부터 그가 하는 행동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 죽음의 사지로 끌려가지 않을까가 발버둥 치던 몸의 습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더라도 우리나라 지구, 이 인간이 이겨서 이 외계인들을 물리칠까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오히려 죽는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것처럼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뭘 하겠어요? 뭘 하시겠는가요? 만약에 주님께서 야, 너 이 인간 세상에 사는 게 그렇게 좋냐? 그럼 내가 너 앞으로 한 30번 정도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들 당장 내일 가서 뭐 하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자라면 부활할 자답게 살 것입니다. 우린 죽지 않냐고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주님을 꽉 붙잡아야죠. 주님 떨어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야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자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또 떠나면 안 되죠. 꽉 붙잡아야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그 모습, 왜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잖아요. 그럼 그 모습대로 살아야죠. 최근에 보니까 드라마 한 편 하더라고. 김혜자 씨가 하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죽은 이후에 천국의 삶, 뭐 지옥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천국을 향해 가려면은 전철을 타고 가더라고요. 전철을 타고 가다 다음 역은 지옥입니다. 그럼 문이 쫙 열려요. 열리면 그 영혼들 중에 지옥에 갈 영혼들은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강제로 끌려가요. 근데 천국 갈 사람들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역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전철 탔더니 지금 내리실 역은 지옥역입니다. 그때 우리가 안 빨려가는 거예요. 천국역에 내릴 수 있는 티켓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금요일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이제 사역지를 가는 일을 반복할 때 보면 처음에는 이 영등포역에는 대합실만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막 건물을 막 탁탁 짓더니 그 위에 백화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걸 느꼈어요. 그 전에 영등포역에 오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하나입니다. 기차를 타러 온 사람과 기차를 타고 와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기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백화점이 생기니까 갑자기 그 대합실에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러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호기심에 쇼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쇼핑하다가 기차를 놓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역에서 내리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처럼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활한 자로서 부활한 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마치 그 쇼핑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대합실에서 지금 부산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하는데도 그걸 못 듣고 그냥 오늘 이거 내가 꼭 사고 싶었는데 오늘 70% 할인하네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운이 좋아서 70% 할인되는 자기가 갖고 싶은 좋은 물건을 걷어들였는지는 샀는지는 모르지만 뭘 놓쳤어요? 부산 가는 기차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한 자처럼 산다는 건 내가 사는 이 시간이 대합실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역에서 내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되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한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한 자답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한 자답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복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은 부활한 자로서 사십시오. 내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 절대로 나는 부활한 복된 자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